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만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보니까, 나를 보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꼭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저희도 깨닫고, 그리고 내 주변도 그것을 함께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차근차근 이뤄가는 오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보편적으로 베드로의 유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보시겠지만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이걸 편지를 쓸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곧 죽음을 죽음 앞에 있는구나, 순교의 그 앞에 있는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유언일 수 있겠구나, 마지막 베드로의 전심이 담겨있는, 진심이 담겨있는 편지이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순교 전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충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안에 또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다시 교정해주고자 이 베드로후서를 얼른 곧장 작성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내주었습니다. 즉 여기에는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초대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마지막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베드로의 부탁, 격려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갔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숨김없이 곧장 오늘 서두에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수신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편지를 받은 그리고 읽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의롭게 된 존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리고 또 소유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이다, 제발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절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면서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도 내 힘으로 얻는 것, 내 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할 때, 그리고 또 알아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고 평강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만약에 있다면은, 내 안에 만약에 평강이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요. 만약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졌다면은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다고, 그 알아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평강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것이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아느냐는 누구로부터 살아가느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가장 큰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3절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유언, 베드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 그 소망, 그 유언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기를 베드로는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11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바랍니다. 수신자들이 오늘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을 말이지요. 이 삶을 위해 10절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바로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에 살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삶은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살아가기가 꽤나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겨내기가 이 땅 가운데서는 또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우리들의 죄, 그 죄였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자꾸 걸어간다라고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 모습,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 모습, 세상 모습과 다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삶은 5절부터 7절에 고스란히 베드로가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절제를 더해야 하고요.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되고요. 믿음의 경건을 더해야 되고요. 믿음의 서로 간의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뭐를 더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모습, 이 7가지의 모습이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은 이 7가지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한 이유도 이 7가지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좀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를 택했고 부른 이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이 7가지의 모습 말이죠.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절제도 없고요.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인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정말로 살아내고 싶다면은 아까도 말했던 이 7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고 싶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7가지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을 보게 되면 생명과 경건의 근원지인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아까 5절부터 나열한 7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름 다짐을 하게 됐고 나에게도 너무 필요했던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날마다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 만큼 5절에서 7절에 그 행동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있다면 7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잘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 만큼 나의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진하게 표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7가지의 모습 만약에 내가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면 한 가지씩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을 보면 덕이 있구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지식이 있구나. 우리 또 장로님과 또 집사님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을 보면은 사랑이 있구나. 하나 서로가 도맡아서 이 7가지의 모습을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대학동 주변이, 이 신림동 주변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어쩌면 신성한 성품 그리고 경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이 7가지의 모습,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7가지의 모습 우리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있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에는 덕도 없을 수 있고요, 지식도 없을 수 있고요,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우애도, 사랑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을 배워가고 싶다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늘 표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만큼 우리의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이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 예셀나무 교회가, 그리고 온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하루,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이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다른 것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작정했다면은 나의 믿음 위에 덕이, 나의 믿음 위에 지식이, 나의 믿음 위에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우애가,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혹시 부족한 거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나의 부족한 것 가운데에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